다음 세대 사역자.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하는 중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역자가 필요하겠죠. 자, 우리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번에 오후 예배 때는 메시지의 방향이 다음 세대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뭘 했냐? 첫 번째죠. 다음 세대 사역의 당연성을 했습니다. 이 사역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증거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이 대를 끊어서 복음이 끊기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거의 복음이 끊어졌어요. 또 미국도 지금 복음이 끊어질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대한민국도 저는 한 3% 넘게 잡았는데 잡게 잡으면 청소년의 지금 복음화 비율이 2.7%까지 내려간대요. 2.7%까지. 그럼 거의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5% 이하면은 뭐라고요? 미전도 종족 국가예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근데 2.7%, 2.8%면 심각도 많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안 믿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를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오늘은 뭘 나누느냐? 그러면 그 다음 세대를 당연히 해야 되려 그러면 다음 세대 사역자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의 필연성이 이게 지금 이제 두 번째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내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칼럼에다 실었습니다. 제가 항상 칼럼을 쓰잖아요. 그죠? 뭘 쓰냐면,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 특히 이렇게 교사 일이나 사역자 일을 되게 하기를 두려워해요. 내가 뭘 가르쳐. 나도 힘든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르치는 게 최고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제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 신앙이 자라요. 물론 제 혼자서도 하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잘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 준비를 지금 사실은 제가 전도사가 한 명 있거나 부교육자가 있으면은 맡기기도 하면은 저는 좀 편할 건데 그 대신에 제 준비가 좀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모든 준비를 제가 다 하잖아요. 그게 저한테 지금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세워지면 사역자의 축복을 누릴 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나눌 건데 어떤 사역자가 되면 되겠느냐?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게 뭐냐면 다음 세대 이해의 절대성이에요. 이게 지금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나 때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많이 쓰는데 아버지가 자식들을 되게 이해 못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다 하면서 그러니까 됐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부딪히고 많이 싸우고 오죽했으면 자식이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3대 요소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야 돼요. 할아버지의 이 재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자식 공부시키는 데 성공시키는 데 큽니다. 두 번째, 엄마의 뭐가 있습니까? 정보력이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아주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뭐죠? 아버지의 무관심입니다. 아버지의 무관심. 아빠 제발 신경 끄라 이거지. 당신 신경 쓰는 것만큼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가 너무 안 맞은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 다음 세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제가 참 감사했던 게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바깥에 이렇게 한 주를 이렇게 다른 지역에 그 시에 가서 오잖아요. 그러면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그 다른 분들이 뭐냐면 애들에 대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내한테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알려주니까 이제 제가 사역자니까 알려주는데 저는 또 애들 편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이 대학생 때니까 중고생들을 이해했잖아요. 또 중고등부 사역들을 제가 했으니까 모든 일이 있으면 다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모교회를 떠날 때 그때가 제가 이제 4시 그러니까 25 되는 나이였는데 그때 목사님이 뭐냐면 방학 때까지만 애들 봐주고 가라. 마지막에 내건 거예요. 마지막에. 막 이제 한번 잡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25살짜리가 애들을 봐주면 얼마나 봐주겠습니까? 근데 방학 때까지만 애들 봐주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애들을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30대가 딱 되니까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구나. 내가 아이들하고 이제 안 맞구나, 코드가. 나는 이미 조금씩 꼰대가 되어져 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 세대들을 이해해 주고 당연한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미션홈을 이제 좀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이제 미션홈이 돼서 어느 저기 고신대학교의 신학생들이 외국에 있는 애들을 이제 자기 거기 조금 이제 같이 한 몇 주간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미션홈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때 방문했는데 한 사람이요. 애들이 막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니까 좀 행동 자체가 우리나라 애들하고 다르잖아요. 막 자유분방한 그 애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쟤는 진짜 인터내셔널이구나. 나는 되게 고지식한데 저 친구는 되게 이렇게 넓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해해야 될 부분이 절대적으로 이거 이해 못하면 사역 못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은 뭐라 합니까? 당연한 사역이다. 반드시 해야 될 사역이다. 그럼 다음 세대 사역자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 다음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특히 문화를 그 시대의 사상을 이해 못하면 우린 그들을 살릴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어떤 사역자가 되면 되느냐? 3가지죠.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역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역자. 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그 공관복음에 나와요. 지금 그 첫 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네, 넘어주세요. 공관복음에 이게 모두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 또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또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다 나와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근데 제자들이 막 예수님 바쁘고 이러는데 가 한마디로 애들은 가 이런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냐면 나라 천국은 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고 아이들을 맞아서 안수기도 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셨던 부분이 나오거든요. 결국은요, 아이들을 통해서 천국의 어떤 데를 비유한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저 후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이 입성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입성하시기 전에 저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에 앉으셨어요. 저도 그곳에 앉아봤거든요. 진짜 예루살렘 땅이 잘 보여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때도 뭐냐, 이거 누가복음 23장이 아닙니다. 그때도 뭐라 그러냐면, 하신 말씀이, 그때도 뭐냐면, 이게 망할 거를 예언하시면서 이제 가슴 아파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근데 이 누가복음 23장 28절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드셔가지고 막 지쳐서 쓰러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리고 그래서 막 이렇게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울고 또 누가 오냐면 여인들이 울었던 거예요. 막 우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구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니까 늘 마음에 그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피가 다음 세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전달될 때 아마 예수님 되게 많이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우리 지난주에 봤던 메시지입니다. 15절부터 18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저는요 사역할 때마다 어떨 때 마음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늘 제 마음에 울리는 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우리 경상도 말로 네 내 사랑하나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울리면요. 그럼 다시 뭡니까? 그 마음 상했던 것을 놓고 다시 그 사람을 또 품어요. 그럴 때 주님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찌 보면요 계속적으로 저 어린 양 같은 영혼들, 다음 세대와 같은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자의 마음에는요 뭐가 있냐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조직이 아이들을 성공을 향해 밀잖아요. 공부 안 하면 실패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미 어릴 때부터 안 거예요. 아 나는 되겠다 안 되겠다. 공부하는 거 보고 나는 저 엘리트로 갈 수 있겠다 아니다. 이제 벌써 빨리 판단해 버려요. 그 조직에서 내가 뭐 하면 되겠다를 이미 그 속에서 이미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정해버리는 또 어떤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요 이런 지금 상황이고 이 세상 문화에 애들이 끌려가잖아요. 게임에 끌려가고 이제는 제가 느끼기에 이 애들이 지금 벌써 이제 마약을 하는 애들 본드 이걸 떠나서 이제 이미 조금 뭐 대마초 같은 거나 이런 걸 하는 애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계속 음란으로 빠져가고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들을 보면서 딱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진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사역자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요 또 뭐 해야 되냐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제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왔다가 떠나갔잖아요. 왜 떠나간지 아십니까? 엄마를 보고 또 정광훈 목사님과 그 막 이게 세력들이 막 그 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난 너무 싫어요. 나는 진짜 난 교회 딱 질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잘못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다음 세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역자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못해도 돼요. 자기 마음에 내가 아이들을 살리겠다라는 청소년들을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에 딱 마음을 먹어요. 우리 형제가 우리 교회에 찬양단이 세웠으면 좋겠다. 성가대가 세웠으면 좋겠다. 그 마음 계속 가지고 기도해요. 그럼 또 누군가는 뭐요? 내가 이 교회에 나처럼 청소년 때 방황했던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일에 마음을 담고 기도만 시작하면 돼요. 그걸 일심으로.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시간 내서 나와 상관없이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면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을 귀한 사역자로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요. 신앙의 개념을 가진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처럼 자신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든 나이 들어서 알든 이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게 유익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경을 볼 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첫 번째 복음의 기초를 우리 다음 세대에 확립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역들을 할 거라 믿으면서 복음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는 사역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잖아요. 성경의 전문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잘 몰라도 돼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하면 좋겠죠. 그러나 굳이 그거 하지 않아도 돼요. 몇 권의 책을 보고
계속 성경을 보는 중에 눈이 열린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눈, 어떤 관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복음의 관점,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빨리 준비되세요. 여러분, 이거는 사역자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러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아니고 나라가 되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아니고 있구나, 내가 응답 속에 있구나, 아니구나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관점.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성도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진짜 나한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내가 복음이 필요하긴 한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복음이라는 게 처음으로 깨달아졌던 게 대학생 입학 그러니까 대학 합격을 내가 좀 접했을 때예요. 그때면 학력고사잖아요, 그죠? 선지원 후시험인데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때는 12월 말에 이제 시험 발표들이 막 있었어요. 23일, 그러니까 22일인가 한 명이 대학 합격했어요. 그리고 24일에 3일 4일에 2명이 떨어졌어요. 총 4명이 시험을 쳤는데 1명 붙고 2명 떨어지고 나만 남은 거야. 근데 원래 발표가 27일인가 되는데 이걸 26일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 드리고 나서 다음 날에 발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갑자기 25일부터 24일 밤부터 불안한 거야. 불안감이 막 오는데 25일에 탁 이렇게 예배 드리러 앉아 있는데 막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떨는지 허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 정도 제가 떨었어요. 좋은 대학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26일에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확인이 아니라 가서 붙어 있는 걸 봐야 되는 시대야. 뭐 그 문자나 이런 걸로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걸어서 가는데 미치겠더라고.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이제 올라가는데 그 대문 앞에서 이제 큰 그 입구 앞에서 누굴 만나냐니까 시험 칠 때 같이 만난 사람, 그러니까 같이 시험을 쳤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같은 과가 같이 시험을 친 거예요. 저하고 그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 다 떨어지고 그 사람이 69번, 제가 70번, 제가 71번이거든요. 걔가 또 내려오면서 하태성 씨 맞죠? 이러는 거예요. 예, 했더만 붙었대요. 이러는 거예요. 합격했다는 거예요. 진짜요? 딱 보니까 하태성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요,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소리를 지금 듣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복음이라는 걸로 확 다가오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관점에 눈이 열린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 개념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이 뭔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이 되길 바라고요. 언약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나한테 정말 있고, 또 그리고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기초를 확립할 때요, 방법이 그냥 하지 말고요, 가능하면 교회의 목회자나 전문 교역자의 방향과 같이 맞추어서 말씀으로 확립하고 지도할 수 있는 사역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막 방향대로가 아니라 흐름을 따라서 딱 도와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은요, 전염이 강해요. 불신앙은 전염이 확 강하기 때문에 조그만 주위에 불신앙이 있으면 금방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반대도, 그러니까 좀 반대로 믿음도 영향은 가요. 근데 많이 가진 않아요. 그러나 그 영향이 누굴 통해서요? 사역자인 교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보니까 다르구나.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경북대학교 다니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많은 선배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불렀는데 참 그분을 볼 때 되게 존경스럽고 나도 저런 분처럼 교회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한 번씩 보고 싶어요. 그분은 어떻게 계신가 사실 궁금해요. 되게
되게 참 올곧은 분이고 참 밑에 좀 사랑해서 자신이 배웠던 교육을 막 심어주려고 많이 노력했던 분이거든요. 제 마음에 늘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런 믿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을 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요,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문제, 갈등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어드바이스 해주고 상담해주고 지도해 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돼요. 어렵지 않거든요. 자기 경험이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세 번째예요. 넘어가십시오. 그 세 번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 개념을 딱 정립하고 나면 용어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원리가 이해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자기 삶 속에 적용이 돼요. 어떻게 살면 되겠다. 다시 말하면 수학의 기본 공식과 원리를 알고 나서 수학 문제를 풀듯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데 그거를 주입식이 아니라 고민도 해보고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맞는 답은 없다. 근데 네가 살았던 삶이 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좀 제시돼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뭔지, 성령의 인도받는 부분이 뭔지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심어줄 수 있는 사역자. 그래서 신앙 개념을 가진 사역자가 되면 좋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큰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되면 됩니다. 뭐 크게는 뭐죠?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영적 생활의 모델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영적 생활의 모델이 누가 있었냐 그러면 이게 지금 첫 번째인데요. 영적 생활의 모델이 누구였냐면 외조모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전도자 바울이 있었어요.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영적 모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평상시 영적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맞춰서 네가 지금 요런 학교 생활이 있고 여기 있으니까 요 정도의 생활을 조금 네가 영적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찬양하는 거, 이런 은혜의 삶,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임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한테는 외할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 또 사역자인 바울의 그런 모습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규모 있는 삶의 모델입니다. 요거를 지금 잘못하면요, 막 엘리트, 막 이렇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영혼이 잘 되는 것 속에서 규모가 하나하나씩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문으로 영광 돌리는 삶. 자신의 전문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남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도우시면 좋겠죠. 그렇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뭐하자? 순종하자. 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요? 다음 세대 말을 듣는데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주님 주신 마음입니다. 제가 이 캘럼에도 실었거든요. 처음에 그 마음이 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냥 하지 말고 그걸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제 순간적인 생각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증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마음에다가 확증을 해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이 소명이죠. 그죠? 그럴 때 그때 우리 마음 됩니까? 순종하면 돼요. 준비 안 해도 돼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 준비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이렇게 집안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장녀와 장남이 만나가지고 이 참 가정을 이끌어 가는 중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과거를,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군요라는 것들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기도가 시작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인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추수할 곡식이 많고 추수할 일꾼도 필요한 만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